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지만 뒤에 성경책이 있는데 오늘은 성경책을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나오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아들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은 아버지의 역사하심들을 기록한 가사가 있는 곡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가사가 있는 곡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버지를 노래해요. 이 노래하고 그 노래한 가사에 맞춰서 기도하면은 한 20-30분이 슬쩍이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떻게 읽느냐면은 처음에는 기도하고 읽습니다. 기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망하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는 한번 읽어서는 잘 한꺼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국어 독해력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에 쏙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읽고 3번을 읽습니다. 3번 정도를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대충의 내용이 파악이 돼요. 이게 두괄식으로 쓰여졌는지 미괄식으로 되어 있는지 병렬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문단을 나눕니다. 그 문단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크게는 2개도 나눠지고 3개도 나눠지고 4개도 나눠지고 하는데 일단 문단을 나눠요. 자, 그래서 그 문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찾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 30분쯤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정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보기도는 나중에 해요. 중보기도는 제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따로 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저 아침에 하나님 만날 때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시간 내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1시간 정도를 아침에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내는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곡만 하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누리겠습니다.
stay with me,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못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가서 화내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하루의 삶이 깨지기 시작해요. 아침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내용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단 나누게 하는 거고 문단의 주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본문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 제가 이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3절이에요. 전체를 2번, 3번 다 읽게 돼요. 자,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대충의 문단이 나눠집니다.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1, 2, 3절을 한 문단으로 나눴고,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나눴고, 12절, 13절을 한 문단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문단에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문단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예수를 향해서 잘 달리자. 1, 2, 3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제를 찾았지만 여러분 다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잘 달리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자. 그렇게 저는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달리기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중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삶의 경기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11장. 이 12장 앞장에 나오는 믿음장애로 행해지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인생길을 다 달리고 가서 관중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인생을 달리고 있는 그 길에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준혁아, 너 인생길 잘 달려.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관중이 되었어. 증인이 되어가지고 모여 있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리기를 응원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주에는 결승점이 있어요.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그 결승점은 어디예요? 그 결승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이 아니죠.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 성소에 갈 때까지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과정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리기의 성격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경쟁해가지고 결승점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혼자서 뛰는 경기입니다. 그 결승점과 그 너머를 향해 가지고 자기 앞에 달린 그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삶의 길을 달려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달릴 때 잘 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가 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뭐예요? 무거운 거는 내 과거의 실수, 아픔, 혹은 현재 내가 닥쳐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상황,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이 나한테 엄습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나이가 안 만들어도 가지고 있고 어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바라게 볼 수도 없고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걸이가 둔해집니다. 무거운 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고 싶고 그 자리에 놓고 싶고, 죄송합니다, 방학하고 싶고요. 나 교회 좀 쉴래. 하나님의 상황을 못 가고 자꾸 주저앉고 싶어 한다고요. 교회 왜 가야 돼? 내 신앙생활 뭐들 해야 돼? 이 무거운 것에 계속 매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죄는 뭐예요? 얽매이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는 게 죄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껄끄러워지고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리잖아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슈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래야지 이 신앙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결승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버리는 가운데도 무거운 짐도 버리고 죄도 버리지만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을 때, 인내로 달리게 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달리는 신자의 초점이에요.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결승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기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 결승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 달리기의 그 끝,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달려야 돼요. 왜요? 모본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그 길을 수없이 채찍질 받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최고의 모본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주의 끝을 기대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정말 순종으로 했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게 될 때 주변의 박해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결승점 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서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소망의 과정이에요. 우리 소망의 연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동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소망의 인내 영역의 길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을 성실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 어둠의 세상, 그래서 바름을 추구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우리가 견뎌내며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왜요? 결승점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한 면류관으로 그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 2,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서 11절을 보게 됩니다. 이 4절에서 11절은 두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더라고요. 4절에서 6절 고난과 관련한 독자의 상황과 7절에서 11절 고난과 하나님의 연단. 자, 히브리서 기자 1, 2, 3절에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독자, 히브리 독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의 인식과 관점을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11절까지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 4절, 6절에서 이 고난에 대한 독자의 현재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독자, 히브리 독자들의 두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고난 상황에 치열하게 맞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여러 모욕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는 어땠어요? 조롱과 채찍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했는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독자들은 어때요? 이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가지고 이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루박해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언약 밖에 나간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 구원의 과정을 얻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구원 얻은 자의 행동이 아니다.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 5절을 보게 되면 이 고난 상황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고 있어요. 자, 이 독자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일인 것처럼 여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신자가 받는 고난은 마치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훈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 딱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말들은 인용한 말씀인데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거든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운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자, 하나님의 훈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또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이들을 채찍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독자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 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그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라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반응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독자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징계받고 있는, 그러니까 12장에 보게 되면 계속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징계받는 것과 같은 고난받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건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잠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독자를 자기의 자녀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그 훈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받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독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새 언약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는데 이 고난이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파이데이아로 나와요. 파이데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훈육이에요. 훈육. 자, 진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게 독자가 잘못해가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럽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독자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육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훈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늘 아버지도 훈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훈육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면 이게 훈육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더 충실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겨내고 신뢰하고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훈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이중정체성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에게 진리로 인한 고난은 당연해요.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 자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지쳐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훈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 인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충실하게 되고 그 관계가 주는 결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남들 다 쉬고 누워서 TV 보고 자기 나름대로 놀러 다니고 하는 이 시간에 왜 함께 모여갖고 예배하냐고요. 의로 인한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고난 속에 있는 독자를 향해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첫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개인적으로 믿음의 경주 지속하라라는 거예요. 둘째, 다리 저는 자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도록 고는 길을 만들라.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잘 달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처럼 오늘 현존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에 있는 선배들이, 이끄미들이, 항종직들이, 목사가 따라오는 이들에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진리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개인과 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진리로 인한 고난은 이 믿음의 경주를 막는 유별난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훈육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인내로서 바르게 또 결승점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그 길을 뒤따라오는 이들이 그 자취를 따라오면서 결승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시기까지 이 달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에 충실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믿음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돌파해서 경주와 은주해야 되는 경주와 같습니다. 다른 길로 가도 안 되고요. 중간에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숱한 선배들을 그 길을 걸어갔고 그것이 인내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미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신 모본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경주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발을 더디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 교만의 짐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어도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훈육과도 같은 겁니다. 그 훈육은 왜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왜 자녀들을 채찍질 하시나요? 왜 야단하시나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훈육하는 부모가 아니라 훈육을 포기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나를 훈육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어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서도 안 되고요. 이 시련이 나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길로 만들어갈 것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열매예요. 훈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훈육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고난하시는 거예요. 훈육의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고난 연단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기운내서 이 남은 인생의 경주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유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해낼 수 있도록, 그 넘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